감사합니다. 1995년도에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러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었고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되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새벽기도를 보고 또 한국의 속회제도를 보고 아주 감동받고들 가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현장을 보려고 갔었습니다. 충격도 또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그 일정 속에 한때는 굉장히 부흥을 했었지만 지금은 부흥이 다 그쳐버린 교회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가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교회가 평소 날짜에는 다 닫혀져 있어요. 부흥이 없는 교회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배당을 관리인이 와서 열어주어서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웅장한 예배당입니다. 대단한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쭉 다녀왔던 부흥이 있는 교회와 공기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 속에서부터 정말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눈물과 함께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부흥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우들은 정말 부흥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는 교회에서 또 부흥이 사라진 교회, 두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부흥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흥에 대한, 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 여러분 중에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따분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는 오셨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자,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 맡겨드리면서 좀 책임을 져달라, 그러면 한사코 거절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만 또 다른 교회로 떠날 마음을 가진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교회 속에 담은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아마 다 마음에 한결같은 소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섬기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부터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진짜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그 뒤에 붙이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나?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곳인지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영광을 잘 모릅니다. 에베소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셨어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은 그때 이해하겠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표현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예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 온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거나 바다에 가서 보거나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뭔가 가슴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 속에 담여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줄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더 자세히 제 말씀을 따라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몰라서 그동안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때때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녀도 너무 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를 알고 나면 정말 전혀 다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성전 같은 곳에 하나님이 불로 또 거룩한 구름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났어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성령께서 모이게 하셨어요. 그냥 구원받게만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쓰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러내는 영광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무리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바로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얼핏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보고 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만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정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도 헌금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 예배당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예배당은 건물이 크고 작은 것 때문에 교회가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크지만 아주 예배당이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곳으로 따지면 똑같아요. 왜? 누구 소유냐 하는 게 문제이거든요. 작은 교회도, 예배당이 없는, 그래서 다른 건물을 빌려 쓰는 그런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 외모나 또는 건물 보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나 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절대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허물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금 교우들을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어떤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보아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자체를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나는 제도적인 교회는 안 나갑니다. 또는 그저 주일만 잠깐 갔다가 오지 어느 교회도 등록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교회는 곧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혹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허물과 문제를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에 부족하고 문제 많은 거 다 아세요. 예수님의 눈에 교회가 항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니까요. 허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본래 거룩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티도 있고 주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바로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계세요.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문제가 있고 해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허무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 내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그 찾는 마음은 내 마음에 있지만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직 제 마음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마음을 바꿔주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이심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다고 한다면 무조건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내를 쓰시든 성가대를 하든 교사 일을 하든 교회 무슨 위원회로 여러분이 위원이 되어서 회의를 하든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한다면 언제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항상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생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의 영광을 다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담임 목사일 거예요. 미국의 아주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닉슨 대통령 보좌관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신 분입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고 징역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복역이 끝난 후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회심하고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 처음 말씀을 증거하는 초청을 받았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1부, 2부 두 번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시간에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자기가 말하려고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중심에서부터 뜨거운 고백을 성도들과 나누었어요. 시간은 딱 맞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이 끝났는데, 기도도 끝났는데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대로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부흥회가 되었어요. 자, 이제 2부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비서실에서 부목사님이 오시더니 2부 예배 때는 목사님 찰스 콜슨에게 말씀만 딱 끝내고, 그리고 그 뒤에 기도 인도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간에 맞추어서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실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찰스 콜슨 옆에 찰스 콜슨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회중들에게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자, 2부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1부 예배 같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너무 긴장이 돼서. 1부 예배 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까지 이제 친히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내가 시작을 어떻게 했었지? 분명히 원고대로는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앞뒤가 막 꼬이고, 그러면 또 시간을 딱 맞추어 끝내야 돼. 그래야 담임 목사님 올라오는 것과 딱 맞죠. 이게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신경 쓰느라고 2부 예배는 한마디로 죽을 썼어요. 그래도 이제 메시지가 딱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찰스 콜슨 옆에서 찰스 콜슨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냥 정말 썰렁해졌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찰스 콜슨이 그 교회 부목사님에게 예배 설교 실황이 녹화가 돼서 이제 교회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데, 보통은 2부 예배 때 것을 녹화를 하지만 1부 예배 때 거 녹화한 것을 보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안 돼요, 안 돼요. 2부 예배 때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 솔직히 2부 예배 때는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1부 예배 때 것이 훨씬 제가 정말 저도 감동을 받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2부 예배 때 게 훨씬 좋다는. 아니에요. 1부 예배 때 걸 방송을 해달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나중에 찰스 콜슨에게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찰스 콜슨 정말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이 교회는 찰스 콜슨 당신의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교회지. 당신이 은혜롭게 메시지를 전한 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순 게 나가야 담임 목사님에게 좋지. 제가 그 찰스 콜슨의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지금 우리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이 모양이구나. 알기는 다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 교회는 항상 예수님 중심이 되셔야 되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돼야 되고, 그래도 실제로 막상 교회를 섬기고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누구 교회지요? 그럼 담임 목사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쉽게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실제로 이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별로 내게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교회에 중요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은 기도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우리가 의논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 가버려요. 다른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내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교회를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성경에서만 읽고 끝납니다. 실제로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 경험을 못해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정말 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사람,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감정,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교회가 가요.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분이 좋고, 이러면 그건 절대로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꺾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마음도 바꾸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울 지도자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런 의식을 진짜 가지고 있는 분이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방 얼굴 안색이 달라져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새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되신 목사님이 두 분으로 갈렸어요. 이 장로님이 모시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목사님이 결정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목사님이 결정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목사님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반대하는 그 목사님이 오늘 결정이 되어도 너는 순종하겠느냐.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니, 그러면 오늘 내가 반대하는 목사님이 결정된다는 뜻인가? 갑자기 기도가 싹 사그라지면서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오늘 결정돼도 순종하겠느냐? 한동안 대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를 정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주님이 정하시는 건데, 오늘 그 인사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표를 얻으시면 그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답을 드렸대요.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이 되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바로 또 질문을 하시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결정이 되어도 내가 원하는 목사가 담임자가 된 것처럼 그분을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건 또 진짜 못하겠더래요. 그냥 뭐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정말 모시기 원하는 그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결정하면, 내 생각이 다르게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그 목사님에게 하는 이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게 메일을 쭉 보내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서면 교회는 너무너무 놀라웠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감동을 받아요. 교회에 와서 세상 이길 모든 힘을 얻고 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요. 신문 기자, 방송 기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캠프를 차려놓고 우리 교회 모든 걸 다 취재해 가라. 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까. 교회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은 성령님이 이끌어서 교회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로 온 거라니까요. 교회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오늘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배경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공부한 것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남녀도 달라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허물하고 판단하지 않고 다 한 몸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워낙 서로 다르니까. 그건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려고,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그런 미움,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용납하고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는지,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놀래킬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당이 크지만 건물로 이보다 훨씬 큰 건물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사명 없어요. 130년 전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에반스톤이라고 하는 도시에 제1침례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흑인들은 교회에 나가라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내쫓았어요. 백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쫓겨나간 흑인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제2침례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반스톤의 침례교회가 둘이 된 거죠. 제1침례교회, 제2침례교회. 100년 동안 싸웠어요. 얼마나 그 앙금이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1991년에 제1침례교회에서 한 300명 정도 교인인 교회가 3,000명 정도 교인이 된 제2침례교회, 공개적으로 100년 전, 130년 전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공개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두 교회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합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에반스톤이라는 시 안에 하나님의 일을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기 시작하는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부끄러운 거, 제일 후회되는 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같은 성도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휘둘린 거예요. 옳고 그런 것만 따지면 완전히 속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일이에요. 같은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날에 제가 목회 잘하는 기준을 설교 잘하는 거, 교회 성장시키는 거에 두었어요.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머리 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지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교회 부흥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교회 부흥이 그저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부흥은 예수님이 진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교회,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한 몸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그런 교회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냥 바람에 날려다녀요. 성령의 바람에 날려다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보다 신나는 삶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왕이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못해 교회에서 무슨 봉사 일을 하는 일 하나를 위해 모여도 항상 바라보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모여서 교회 일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결정해서 무슨 일을 해요. 잠깐 기도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인다면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금방 물어보죠. 그죠? 육신의 눈에 보이시고 같이 계시다면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하죠? 그렇게 금방 다 묻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들끼리만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놀랍게 바꿔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비도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진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 하여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세요. 정말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육신대로 세상 명예만 추구하며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정말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인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기가 막히고 처절한 삶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진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역사가,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이에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꿔놓아요.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다 좋은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바꿔지고 교회도 다 바꿔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세요.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그런 교회 본 적이 없네.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무엇을 믿을지를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았던 경험을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서야 나라가 살아요. 민족이 삽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정말 놀랍게 드러나는 그 교회 하나님 세워주소서. 주님, 제가 그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교회를 향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바꾸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찬양과 영광, 존귀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갈망을 주님 응답해 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응답해 주소서. 주를 갈망하는 교회가 하나님 진정으로 부흥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을 갈망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감정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도들과 성령 안에 진정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을 머리요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와 주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드려진 헌금을 주님 받으신 하나님,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족에게,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갈급한 이, 쓰러져가는 이들, 무너진 이들, 정말 도움이 절실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중심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도울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이 살고 통일을 이루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위기감이 감도는 이때에 이 민족을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 부탁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교회들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